오늘 이제 마지막 또 우리 이 1대1 제자 양육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과 또 간증을 또 기억하시면서 이 주제 가운데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살펴보니까 지난 2023년 4월부터 우리 1대1 제자 양육을 우리 공목사님께서 처음 시작하시면서 이제 1년 반 정도 넘게 이 과정이 진행된 것 같아요. 이제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마지막으로 했는데 오늘이 정말 마지막입니다. 옆에 분들께 하면서 축복하시죠. 당신은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네, 우리가 이 과정을 하면서 정말 1대1 이 제자의 삶을 살고 또 증거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데요. 진도를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이제 종강을 하게 되고요. 다음 주부터 우리 연말 성탄 시즌이 시작되면서 다양한 또 행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탄 가족음악회, 또 성탄 축하 발표회, 그리고 마지막 주에 우리 졸업 및 진급 예배, 그리고 항존직분들 은퇴하는 순서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또 이 과정에도 잘 동참하셔서 함께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새로운 또 과정을 통해서 찾아뵐 테니까 그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던 1대1 항해키 오늘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과정을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처음 교회 오신 분들이 새가족 교육을 마치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시작하는 그 초기 양육 과정에서 이 전반적인 신앙생활의 과정을 잘 요약해서 핵심적으로 가르치고 또 배우는 과정이 이 1대1 제자 양육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의 다양한 이 영역들을 짧게 그러나 핵심적인 내용들을 빠짐없이 잘 살펴서 우리가 새가족분들을 안내하고 또 우리의 가까운 이웃을 또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일을 위해서 잘 활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구원의 확신이 먼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먼저 있어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잘 알아야 그리스도 중심을 사는 삶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 하죠. 또 기도하는 법을 익혀야 합니다. 또한 어떻습니까? 이 성도 간의 교제와 이 나눔이 시작돼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인지 경험하게 되고,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또한 이 믿음이 자라면서 시험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또 극복하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이 모든 양육을 통하여서 이 모든 공급과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사역하는 이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서 이제는 내 삶의 그 방향키를 운전대를 내가 쥐어쥐고 살았다면 이제는 이 인생의 운전대를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맡기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 지난번에 이어서 이렇게 양육의 열매가 되는 사역하는 삶은 어떻게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인가, 그 과정 가운데 이 훈련과 세계관에 대해서 이 남아있는 부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 아주 짧은 핵심적인 문장이지만 아주 중요한 말씀으로서 이 안에 오늘 우리가 1대1 양육에 있는 내용에 많은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이죠. 믿음. 나를 따라오라. 예수를 따라오라. 믿고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이 짧은 단어 속에서 1대1 양육을 살펴볼 수 있는, 예수님께서 직접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양육하시겠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는 그 사명, 그 사역을 행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 과정을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루십니까? 훈련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정말 이 어리석고 또 오합지졸이었던 그 제자들을 끊임없이 돌보시고 사랑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훈련시키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한 것이죠. 저랑 다시 따르자.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주님께 양육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하고, 또 주님의 훈련 가운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양육은 어떤 거룩한 또 아웃풋으로, 이 사역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역을 그러면 감당해야 합니까? 교회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보면은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해야 될지가 나오는 것이죠. 먼저는 티칭입니다. 가르치는 일, 천국 복음을 가르치는 일을 우리는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면, 우리가 신자가 되었다면 이제는 우리는 동시에 가르치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천국 생활의 방식을 가르치고 또 나타내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전파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프리칭,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고 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믿지 않는 사람들,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파하는 그 일을 예수님을 본을 받아 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치유하고 고치는, 예수님이 어디 가든지 연약한 사람들, 아픈 자들, 병자들을 관심 가지시고 그들을 한 분 한 분 손을 얹어서 치료하시고 또 위로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 가든지 이렇게 봉사하고 치유하고 또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그 힐링의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훈련받아서 감당할 수 있는 것인가?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훈련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도 보면 이 구절 안에 예수님의 훈련의 원리 세 가지가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무엇입니까? 이거 살펴보기 전에 이 장면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누구죠? 우사인 볼트라는 아주 유명한 이 자마이카의 100m 계주, 100m 스프린터 선수인데 그 운동선수가 이런 말을 했다고요. 나는 4년 동안 하루에 9시간씩 훈련을 했다. 그러나 사람들은 단지 9초 만에 성공을 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9초의 그 위대한 승리 뒤에는 매일 4년 동안 쉼없이 하루에 9시간씩 훈련했던 그 훈련의 과정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바라볼 때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이 놀라운 어떤 이 일들을 기대하고 또 바라지만 정말 그 뒤에 숨겨진 이 훈련의 과정, 연단의 과정, 정말 이 말씀과 씨름하는 과정이 없다면 이 열매는 맺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네, 그래서 끊임없이 다른지 육체의 연단도 유익이 있지만 이 영적인 유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영적인 연단과 훈련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연말에 우리 항상 이 새해를 준비하면서 다짐하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내년 한 해는 내가 정말 훈련받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다짐하시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하십시오. 옆에 분들에게 말씀하시죠. 훈련받는 사람이 되십시다. 하나님은 그렇게 훈련하신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어떻게 우리 세 가지로 나타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먼저 사람을 부르시고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선발의 원리죠. 왜 예수님께서 특별히 많은 무리들이 있었지만 또 많은 사람들에게 또 기적을 베풀기도 하셨는데 특별히 12명을 선발하셨을까? 왜 꼭 12명을 부르셨을까?
예수님께서는 집중하셨던 것입니다. 또 아주 그 12명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또 쏟아 부으셨던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훈련받기 위해서는 집중하셔야 합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들의 시간과 여러분의 물질과 여러분의 모든 이 상황들을 선택하고 집중하셔서 하나님께 나아가실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 요한복음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12제자를 택하셔서 그들과 함께 있으려고, 일단은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주입하고자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고 또 식사하시고 또 이 동고동락하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과 함께 거하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시간과 또 사랑과 이 정성을 쏟는 것이 예수님의 훈련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년에 훈련을 정말 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고 싶다 하면 예수님과 이렇게 함께 머무는 시간들이 확보돼야 하고 또 그렇게 주님과 동거하는 삶을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 또 제자를 삼기 위해서 이제 이 과정을 마치면 1:1 제자 양육이라는 이 과정을 배우고 실천하셔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것이 이것입니다. 가르치고 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떠나서 그 사람과 이렇게 집중해서 1:1로 눈을 마주치면서 함께 머무는 시간을 가지는 것, 그것이 이 예수님의 훈련 원리의 아주 중요한 이 원리라는 사실을 배워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파송하셨어요. 보내고 전도하게 하셨죠. 우리 누가복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이 자신 곁에만 머물게 하지 않으셨어요. 정말 예수님이 제자들을 따로따로 둘씩 세워서 파송하셨죠. 예수님 없이도 예수님께 배웠던 그 가르침과 그 삶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배움의 그 실천을 할 수 있도록 제자들을 파송하신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렇게 파송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한 해 동안에 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또 만나주시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어떤 순간 두려운 또 낯선 자리로 또 보내실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하시고 그 하나님의 보내심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또 한 가지,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훈련하신 것을 기억한다면 또 이 세계관에 대해서 아는 것이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냄받은 그 사역의 현장이 우리가 바라보는 이 세상이라는 것이죠.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또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는 작년 올 한 해 돌아보면 정말 함께 여러분들과 예배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부르짖던 그 순간들이 너무나 소중하다. 정말 꿈만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행복한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받은 은혜 또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것은 세상 가운데 보냄받아서 이 세상 가운데도 그 기쁨과 또 그 축복을 흘려보내라고 그것을 전달하라고 우리가 부름받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도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도 우리가 이번에 성지순례도 갔지만 그 신전이 가득한 의리의리한 신전이 엄청나게 위험을 당당하게 내뿜고 있는 그 우상을 섬기는 도시 한복판 그 시장
한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고 그 장터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회당이든 또는 이 세상의 한복판 그 시장이든 언제든지 바울은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계관,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으시고 이 세상을 지금 어떠한 이 섭리로 운행하고 계신지에 대한 이 세계관의 관점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관 하면은 이런 장면들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이 보이십니까? 고양이 보이시죠? 쥐가 보인다고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양이고 어떻게 보면 미키마우스예요. 이렇게 두 가지가 다 볼 수 있는데 어떤 면을 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면을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보이는 것이 다르고 또 느끼는 것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여러분 뭐가 보이세요? 인디언만 보이세요? 에스키모도 하나 보이시죠? 등을 돌리고 있는 에스키모. 예, 뭔가 이제 불빛도 들어가는 에스키모도 한 보이고. 네, 이렇게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 어떤 강조점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다른 해석과 또 다른 판단을 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계관이 이런 거예요. 어떻게 바라보느냐, 무엇을 우선순위로 결정하느냐. 그래서 세계관을 이야기하면 이 안경의 이야기가 빠지지 않고 나타납니다. 어떤 색 안경을 끼냐에 따라서 이 세상이 이 세상은 붉은 세상이야 라고 많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니야, 이 세상은 노란 세상이야, 이 자동차, 이 건물 다 노란색이야 라고 많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무슨 소리야, 파란색이지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나침판을 예로 이 세계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기도 해요. 어떤 나침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향방이 달라지는 거예요. 무엇을 향해 살아야 하는가, 왜 살아야 하는가가 이 나침판이 어디를 가리키냐에 따라서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나침판을 가지고 있느냐가 그 인생의 이 결말을 결정한다. 그 세계관, 이 세상을 해석하고 판단하는 그 기능.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세상에 많은 세계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안경에 이 색상이 여러 개였듯이 많은 세계관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는 성경적 세계관을 알고 싶은 것입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가?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세계관은 성경적 세계관이죠. 하나님의 세계관. 성경에도 보면 이 세계관으로 인해서 완전히 달라졌던 이 상황들이 있습니다. 10대 2의 세계관인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모세의 명령을 받아서 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었잖아요. 12명이 똑같은 현장에 똑같은 이 것들을 바라보고 똑같이 땅을 밟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판이하게 이 해석이 다른 거예요. 이 평가가 다른 거예요. 우리 민수기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네페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그 똑같은 경험을 했는데, 똑같은 현장을 봤는데 반응은 절망, 두려움, 난 메뚜기만도 못한 존재야, 이런 비관으로 평가가 나오는. 근데 그 두 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말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들은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그들도 똑같이 그 거인들을 보고 똑같이 그 땅을 밟았는데 이들은 나는 메뚜기 같다는 말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껌이라는 거예요. 그 백성들은 우리의 먹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절 다시,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게 세계관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상수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이 변수와 또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아웃풋이,
이 세상의 관점과 다르게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결론이 어떻습니까? 세계관의 차이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면 똑같은 시대에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이 세상적인 세계관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불신앙, 두려움, 좌절과 시리에 빠졌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신앙의 눈으로 당당하고 자신감을 갖고 믿음과 용기를 갖고 도전하게 됐죠. 이후에 가나안 땅의 입국을 포기하려고 했고 또 이쪽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자고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결과 이 10명은 전염병으로 죽었고 20세 이상의 9세대는 가나안 입국조차 할 수 없었어요.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게 돌로 칠 위험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딱 두 사람만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결말이 우리가 수중에 있는 돈이 얼마인지 또 우리의 어떤 이 인맥이 어떤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세계관으로 이렇게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일반적인 이 세계관은 어떻습니까? 그 출발점이 달라요. 그 출발점이 인간 중심이. 그래서 인간적인 이성과 이 경험이 출발이죠. 그러나 기독교적 세계관은 하나님 중심입니다. 말씀이 시작인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시작인 것입니다. 목적도 아주 다른. 이 목적이 중요합니다. 인간적인 세계관은 그 세계관을 통해서 인간의 행복을 이루려는, 그래서 인간의 발전을 이루려는 것이 이 목적이죠. 그래서 인간이 행복하기만 하면 다 괜찮다는 거예요. 인간이 이 발전하기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을 해도 괜찮은 거죠. 그러나 기독교 세계관은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인 것입니다. 돈이 안 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면 하는 것이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을 하면 도전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기준도 다르죠. 상대적이지만 절대적입니다. 이 경험과 가야겠지만 우리는 성경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에 대한 이해도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자율적이고 아주 자립적인 존재로 보는 이 세계관이 있는 반면에 기독교 세계관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아름다운 존재지만 그러나 죄로 인해서 타락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세계관이 바로 기독교 세계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관을 어떻게 우리가 기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향방이 달라집니다. 다른 성경에도 보면 다윗과 골리앗 어떻습니까? 다윗과 골리앗이 붙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실 이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골리앗이 영웅이고 또 거인이죠. 그에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 두려워서 움츠리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합지졸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호통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찍소리 못하고 그냥 기죽어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해석하고 이 세계관으로 선포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아멘. 이 문장에도 보면 지금 블레셋이 얼마나 숫자가 많고 얼마나 거대한 이 군대고 또 그 장수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힘을 가졌는지 보다 다윗은 우선적으로 무엇으로 그 우세를 판단하냐면 저가 할례를 받은 자인가 할례를 받지 못한 자인가 할례 받은 백성인가 할례 받지 못한 백성인가가 더 중요하고 또 결정적이라고 믿는 거예요. 할례 받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객관적인 수치로 봤을 때는 열악하고 또 오합지졸인 것 같아 보여도 다윗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할례 받은 우리가 택함 받은 자들이고 또 강한 자들이고 또 승리하는 자들이고 할례 받지 않은 저 블레셋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할 것이고 우리 앞에 먹이에 불과하다라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진 것이나 여러분들의 겉모습이 어떠하신지 간에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앞에 당당히 나아가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교패 이번에 예쁘게 드렸잖아요.
교패가 붙어있는 집은 몇 평이든지 상관없이, 또 그 집에 살고 있는 분들의 학력이나 어떤 다른 것들에 상관없이 그 집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디 갔는데 우연히 그 대문 앞에 저희 교회 교패가 붙어 있더라고요. 얼마나 반갑던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가정이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정이지. 여러분, 이러한 관점으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어떠한 세계관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이런 유물론적인, 그리고 진화론적인 세계관을 가르치면서 우리가 이런 짐승과 같은 삶을 살다가 그저 세상 속에서 먼지로 흩어지거나 아니면 다시 순환하는 삶을 살 거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세상에는 이런 철학, 헛된 속임수로 우리를 사로잡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담대하게 맞서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사로잡히고 만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너는 그냥 이 원숭이에서 나타난 그런 짐승과 같은 이 존재로 시작된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 그 인생이 정말 어떻게 흘러가겠습니까? 그럼 금수와 같은 인생을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당신의 선하신 뜻과 능력으로 창조하셨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걸작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연약하지만, 너희가 지금은 벌벌 떨고 있지만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나를 증거하는 담대한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간 우리 바나바와 사울, 이방인의 선교사로 세움받고 파송을 받았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1:1 제자 양육을 마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고자 오늘까지 달려왔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또 우리의 부족함이 있지만 정말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리라 결단하면서 성령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올 한 해 또 내년 한 해 시작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운전대를 잡아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도록 주님께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맡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리기는, 우리가 사실 강의식으로 이 과정을 배웠기 때문에 이런 기본 교리 과정으로 우리가 배웠지만 이제 여러분들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숙지하셨다면 정말 실제적으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1:1로 만나셔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대화하시고 기도하시는 과정을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정말 놀라운 이런 강의로는 또 맛볼 수 없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시고 또 제자를 삼으시는 그 거룩한 일들이 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